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우리는 이슬 같은 존재, 한편에서 우리가 이슬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이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감당치 못할 그런 사자와 같은, 젊은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진 남겨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요, 우리가 때리면 맞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동네 북인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그가 십자가의 삶으로 사셨지만 그가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예수님 삶처럼 동네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자와 젊은 사자의 삶 속에서 그 권세와 권능으로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294쪽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을 기다리는 일의 무상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 7절에 나오죠.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일상적인 속에서의 기다림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속에서 담긴 의미는 의지한다, 의존하다 또는 소망을 두다, 기대를 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보지 않았던 적이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있고 또는 걱정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의 손을 덥석 잡고요, 그를 의지하게 되고 또 그를 우리가 의존하게 돼요.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또 사람을 의존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는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의 환경이 거짓말하고 그의 여건이 그 상황이 거짓말하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사람에게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의존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같이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이것은 우리 가운데 나중에 그 속에서 절망이, 그 속에서 좌절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그 가머니설적인 이런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때로는 소망을 거는 것, 이것은 미련한 거예요.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끝나느냐? 허무와 허상으로 끝나요. 무상함으로 우리가 끝나게 돼요. 그 또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그 또한 누군가를 기대해야 될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가 전능자가 아니고 전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잠시 잠깐 우리가 기대거나 또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지만 소망을 그에게 두거나 또는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하나님이 남겨둔 자, 남은 자를 이야기하죠. 이 남은 자는 어떤 자와 같으냐? 6,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농사는 많은 비와 적절하게 내리는 이런 비로 인해서 농사가 되기보다는 사실은 많은 경우가 이 아침과 저녁에 이 기온차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이슬, 이 이슬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낳고 또는 그 속에서 자라요. 만약에 이스라엘 농사에서 이슬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비가 오기 전에 다 말라버리고 비가 내리기 전에 썩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 이슬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겨진 자,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는 세상 속의 이슬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다.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존재. 이것을 이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이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존재. 하나님께서 남겨진 그 야곱의 남은 자는 꼭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자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존재, 하나님의 그 야곱의 남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교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등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3년이 결국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3년의 시간들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알곡과 쭉정이 속에서 이제 그것을 가르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 동의하기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볼 때 정말 이 3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남은 자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가운데 이 남겨진 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자,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두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굉장한 신앙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했든 간에 이 코로나의 이 광풍 같은 이런 속에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 이 은혜는 우리가 분명히 있죠. 예.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은혜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슬 같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이슬 같은 존재요, 단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남겨진 자로서 우리가 이슬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이슬 같은 존재로 다 목마르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막 타는 심령이 막 있는데 그 속에서 이슬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이슬이 되는 이러한 삶,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에 내가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자로서
우리가 이슬 같은 삶을 사는 것, 풀 위의 담비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없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에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교회를 등졌느냐 안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 같은 존재로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의존하지 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똑같이 미약하고 똑같이 힘이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 가운데 결국 자신도 속이게 되는 이런 존재를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라. 우리의 남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힘이 있다고 이슬 같은 존재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것, 이런 삶을 살아라. 그 순수함, 이슬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거예요. 이런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막 쩌들고 세상에 찌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냥 하나님만 그저 바라보는 이런 삶. 이 땅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 그 이유는 단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순진 담백한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면 정말 그 말씀이 그대로 믿고 의지했던, 많이 배움도 부족했고 아는 것도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이슬 같은 그 마음은 이 백성의 자랑이었어요.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자랑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세상에 혼탁되어져 있고 세상에 막 뒤섞여서 순수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순진함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슬 같은 존재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전한 마음, 어떤 것도 섞이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남겨졌다는 데 만족하지 말고 남겨진 자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해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남겨진 자는 어떤 존재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서 사자 같다. 여러분, 사자가 이 왕이잖아요. 사자 같다. 누구도 사자를 우리가 건들지 못해요.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 이슬 같은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남겨진 자는 이 시대의 사자와 같고 젊은 사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우리는 이슬 같은 존재, 한편에서 우리가 이슬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이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감당치 못할 그런 사자와 같은, 젊은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진 남겨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요, 우리가 때리면 맞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동네 북인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그가 십자가의 삶으로 사셨지만, 그가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예수님 삶처럼 동네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자와 젊은 사자의 삶 속에서 그 권세와 권능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세상을 놀래며 세상을 깨우며 세상에 대해서 외쳤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가 사자후가 있는 이 복음의 외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자후, 그 사자후를 우리가 듣는 모든 들짐승들이 다 겁에 질리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동물왕국 보세요. 어쩌면 숫사자의 그 외침, 그 사자후 앞에서 다른 짐승들은 벌벌 떨고 도망가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외치는, 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 이런 사자후를 이 세상에서 외치도록 우리 가운데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은 자들로서 우리가 지나간 즉 밟고 찌지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런 힘이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의 군사예요. 우리가 나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고 세상에서 쫓겨다니는 인생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자라고 말씀하세요. 젊은 사자, 막 늙고 힘이 없는 죽은 날만 기다리는 사자가 아니라 우리는 젊은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이 내 대적들을 위해 들려서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오늘 원수를 파하는 이런 엄청난 권세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다른 성경을 우리가 번역을 보면, 너희가 한 번 손을 들어 원수를 치면, 사자가요 그 발을 들어서 짐승을 치면 그 짐승이 훅 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적군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얼룩말 같은 거 보세요. 쫓아가서 사자가 한번 쳐서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그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해요. 이게 사자의 공격이죠. 이 세상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자로서, 젊은 사자로서 오늘 이 세상에 남겨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하리니 그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이 엄청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남겨진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그 안에 없는, 어떻게 보면 깨어진 형상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이것은 이 시대의 또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허무한 일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무상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